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라고 말씀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아멘. 많이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선을 행하는 것,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하면 죄를 짓지 않는 것, 선하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삶에 그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여서 죽을 저주를 받은 과거의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은 우리를 죽게 만든 죄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성화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해주는 것이 바로 성화이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에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야 하고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으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선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는 요즘 선하게 사는 삶, 성화를 이루는 삶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성화를 이루려고 하지 않는 게으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말이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되고 성화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바로 앞 질문에 돌아가서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았다, 할 것을 다 하고 살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씀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두 계명으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선을 행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선하게 창조하셨고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를 선하지 않은 것에서 선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과 상관없는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어야 하는 의로운 삶, 죄를 짓지 않는 것에만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원래 우리에게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의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이 의로움을 잃어버려서 다시 회복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노력과 수고는 선한 것이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하다는 것, 좋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만드신 목적대로 사는 것,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드리는 것을 선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볼펜입니다. 이 볼펜의 역할은 쓰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볼펜이 쓰는 일을 하지 않고 찍고 찌르고 상처 주는 일을 한다면 이 볼펜은 정상적인 볼펜이 아닙니다. 근데 이 볼펜이 어느 날 마음을 고쳐먹고 더 이상 찌르지 않고 찍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일을 하겠다, 그런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 볼펜이 선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볼펜을 선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볼펜이 쓰는 일에 쓰임 받을 때 선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글씨가 잘 나올 때, 볼펜이 똥을 싸지 않고 좋은 글씨가 잘 나와서 눈에 보기 좋을 때, 그때 선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달란트를 가만히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벌지는 않았지만 더 잃지는 않았고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란트 그대로 현상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선하다라고 하였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만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선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야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빠지지 않고 그대로 잘 보존하는 것,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다고 해서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자신을 채찍질하고 하는 것은 현상 유지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선하다라고 상을 주지 않습니다. 선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하고 결과들을 만들어낼 때, 그 열매들을 맺어낼 때 선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 제가 교회 잘 나가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도 하고 착하게 살고 있는데
왜 복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현상 유지만 하고 땅에 달란트를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은 선을 행하라, 선한 사업을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원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할 때 복을 상으로 받는 풍성히 누리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선한 모습입니다. 단순히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이 당연한 것 위에 플러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듯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최고의 부자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이 알아주는 최고의 부자로 살았고 기억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는 최고의 부자라는 타이틀을 얻었고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요? 록펠러가 52세 때 불면증과 위궤양, 탈모증으로 이 나무가 마른 것처럼 말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55세에 1년을 더 이상 살지 못한다라는 그런 선고를 받았습니다. 죽음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그는 평생 악착같이 모았던 재산이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록펠러가 마지막 검진을 받기 위해서 병원으로 왔을 때 로비에 걸려있는 액자에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는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순간 록펠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만 했지 한 번도 남을 돕지 못했던 자신을 발견하고 흘리는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허름한 옷을 입은 여인이 병원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병원비를 내지 못하니 퇴원하라는 병원 측의 통보에 퇴원하면 딸이 죽는다라고 그 여인이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본 록펠러는 비서를 시켜서 아무도 모르게 그 아이의 병원비를 다 내어주게 했습니다. 그 결과로 얼마 후 그 여자의 딸은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록펠러는 놀랍도록 큰 평안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렇게 앞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며 살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엄청난 재산을 기부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그의 소유는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신기하게도 그의 병이 점차 호전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서 98세까지 살면서 이런 선한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라고 합니다. 이로써 그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재산을 베푼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를 복 주셨습니까? 생각해보면 그가 단순히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축복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맡겨주신 일을 잘 해낸 사람이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그들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복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을 축복의 통로라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축복의 통로라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도록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먹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거두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면 이것이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일,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선한 사업을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업이 확실하게 우리의 인생에 투자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분명한 길입니다. 선한 사업을 위해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시간과 물질과 열정과 열심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나만 잘 살기 위해서 돈 버는 데만 시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선한 사업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한 사업은 가능한 빨리, 가능한 많이 기회 있을 때 해야 합니다. 힘있고 좀 더 젊을 때 해야 합니다.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그때 하겠다는 그런 마음은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참된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사업이 복이 되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장래의 복도 늦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늦어질 뿐만 아니라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내 생활이 넉넉해지고 어느 정도 자리 잡았을 때 선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장래를 경험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칠 수 있습니다. 미래도 오지 않지만 영원한 나라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사업은 가능한 빨리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힘이 있을 때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장래에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십니까? 생명을 취하기를 원하십니까?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은 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어떤 목적일까요? 설교 중에 한번 언급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선한 사업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기업들이 기부나 자선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사회에 유익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내고 자신에게 유리할까 하는 그런 목적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한다 하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지 않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선한 일을 말씀 순종 가운데 종종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편법으로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수님께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것도 예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선한 사업들이 있겠지만 좀 더 쉽게 직접적으로 한 가지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이 있다면 전도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전도는 투자금이 없어도 됩니다. 시간과 용기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용기와 마음과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일로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을 받으시고 그 상으로 풍성함을 누리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하기보다 참된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달란트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늘 도와주시고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라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이,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 만드셨을 때,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께서 쓰시기에 이웃을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신고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리모델링 공사가 안전하게, 정확하게 계획된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리모델링 공사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선출된 재직들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고 칭찬받는 일꾼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울산시민교회를 통하여서 계획하신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리모델링이 하나님 아버지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계획된
나라에 나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음에 충성된 일꾼으로서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국교회가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더 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불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울산시민교회가 더 많은 선교사님을 돕고 협력할 수 있도록 많은 목장들이 이 일에 함께 해달라고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여러 나라를 나아가 선교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외롭고 힘들고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충성된 일꾼들이 또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그 맡은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필요와 하나님 아버지 안전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쓸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더 많은 선교사님을 보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선교사님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의 열정과 열심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선교하는 나라로 하나님 아버지 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보다 우리 울산 시민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선교사님에게 협력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목자들이 선교사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많은 계속 맡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목장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선교하는 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즐거워지고 다시 한번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우들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지체인 하나님 아버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